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에는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들을 때에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유익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참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 또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러한 지칭을 했던 것을 구약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될 것들이 힘써 따라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피할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힘써서 따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상황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누룩처럼 지금 팽배하게 스며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유하고 싶은 마음,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생각들이 있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 가시 같은 일들이 그 안에 언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탐욕을 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그래서 탐욕의 사람과 구별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탐욕, 부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짓 교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의 교훈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들이 무엇이었냐? 이런 탐욕에 젖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부지런히 들락날락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자기의 이익, 부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이러한 진단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이단 사설이 들어와 그들의 교훈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하게 되었나? 마음이 부패했다. 왜?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던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 모든 행위들은 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이익,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열매를 맺혔나? 다툼이라는 열매를 맺혀서 지금 많은 분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디모데 목사님이 굉장한 문제거리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 된다.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자체, 부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갈망이 계속 그 갈망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갈망에 계속 빠져서 나오지 못할 경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파멸, 멸망.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라.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탐욕에 젖지 마라. 이것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탐내지 말라. 이 탐심을 경고한 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늦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탐욕이란 뭘까? 우리가 쉽게 보면 거대한 늪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늪 주변에 내가 잘못해서 빠졌어요. 그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늪 속으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탐욕이라는 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 늪에 계속 빠집니다. 내가 어떻게 조금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그 늪 속에 빠져서 결국은 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 늪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 1계명까지. 바로 1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 이것을 경계해라. 혹여 네 마음에 이렇게 부하고자 하는 탐욕이 젖어들었는지 살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 주인을 섬겨야 될까? 저 주인을 섬겨야 될까? 저 주인을 더 좋아하게 되면 덜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것은 반드시 덜 중요하게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싶은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를 열망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이 선생님도 붙여주고 저 선생님도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은 정규직을 소망합니다. 정규직이 어쩌면 마음에 그 직장에 꽂힙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내 삶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남편들이 어떻게 하기를, 더 많이 승진하기를, 내가 먼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승진하기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으면, 때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실패한 교회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갑니까? 조직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 물론 그 마음 안에는 더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어디를 많이 클릭하냐면 대형교회 클릭합니다. 조회수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들은 클릭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 지방일수록 신학생들이 한 명의 어떤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부하고자 하는 이 열망 아니겠습니까?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고 사람인데 그 주변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건 1세기의 교회의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교회의 형편 속에서 그 교회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우디아 교회는 굉장히 소위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부자 교회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야, 자칭 그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라고 그렇게 자칭 그 겉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들의 실상은 실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벌거벗어 눈멀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내 영적인 모습,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내 교회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예배하고 기도는 하지만 이것이 혹 수단으로 여기고는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되지 못할까 봐 혹여 이익의 수단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지금 내 마음에서 정말 내 마음 깊숙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얻을 그 선물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6절, 7절, 8절,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자족을 바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 앞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오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자족입니다. 오늘 7, 8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바로 디모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존재라는 그 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공수래, 공수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 반드시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물질은 제한적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 충족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고 부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따르는 그 교훈에 따랐던 사람들이 부패해져서 바로 탐욕을 품게 됐고, 그런데 탐욕을 품었지만 경건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맺은 열매는 파멸이라는 열매, 다툼, 분쟁이라는 열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족하는 마음, 그 마음 안에 경건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겸해지니까 굉장한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합쳐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영생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라라고 오늘 그 견면은 그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 강한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풍부함에도 비천함에도 빈곤함에도 궁핍해도 이것은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기는 상황, 그래서 자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지난주 저는 목사님과 함께 저희 장신대 선배 목사님의 그 길목교회를,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회 반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2년 된 교회니까요, 막 예배가 드려질 수 없고 문을 닫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배당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또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는 작은 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배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작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 견디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감사했습니다. 풍부함 속에서 하는 자족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풍요를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내가 잘됨을, 잘 나가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족의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부요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약함을 기뻐했습니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눈의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의 문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이것이 자기에게서 치료되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치료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몸이 낫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치료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가시를 주셨습니까? 오죽 힘들면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진정한 자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그 자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족은 내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 때 내 빈곤이 궁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걷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궁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취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미 주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싸움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 원어상에서는 운동 경기장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법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훈련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절제할 것 절제하면서 그 기본에 충실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선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싸움이 이 싸움인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는 것은 꽉 붙잡아라인 것입니다. 꽉 붙잡아, 영생을 꽉 붙잡아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말고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경기자가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규칙대로 법대로 그 구간을 잘 도를 때 이것이 1등 할 때 우리가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6가지 덕목,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의롭고 또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함으로 고난 가운데, 결핍 가운데 이 온유와 이 인내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당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거짓 교훈과 싸워야 합니다.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정욕과 싸워야 되고, 다툼과 싸워야 되고, 분노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약함 속에서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통제를 잘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은 똑같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조금 더 가까이 할까? 아니면 이 싸움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 사탄이 주는 생각들로 우리는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로, 낙심으로, 두려움으로, 믿음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우리는 꼼짝달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부정적으로 반사되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니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심령 상태가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의 교회를 다녀온 후에 작은 배라는 것들이 굉장히 제 가슴을 많이 후벼 팠습니다. 이 작은 배를 제가 클릭을 하다 보니까 작은 배라는 조동진 씨의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말이 꼭 저를 지칭하고 제 인생의 작은 배 같았습니다. 배가 있었네, 작은 배가 있었네, 아주 작은 배가 있었네. 작은 보려는 떠날 수 없네, 멀리 떠날 수 없네, 아주 멀리 떠날 수 없네. 이 작은 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주 작아서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옴싹달싹도 못하고 작은 파도가 치면 출렁출렁하는 것이 꼭 내 인생,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함, 이런 것들이 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작습니까? 왜 이렇게 저는 출렁입니까? 저는 출렁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앞으로 쭉쭉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갈릴리 바닷가에 출렁이는 바닷속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작은 배 속에 우리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그 출렁이는 바닷속에서 그냥 쭉쭉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순간 제게 다가온 모습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계신데 왜 주님은, 나와 탄 배에는 주님이 없었지? 나는 주님과 함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였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네요. 제 안에 주님의 배가 없었네요. 제 배는 그대로인데 주님이 없었군요. 주님, 저는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제 배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다시금 제 배에 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서라고 하는 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풍랑이 일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렇게 늘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요,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던 바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진 풍랑이 일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번성하는 것을 보자 위기의식을 느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기가 점점 커가고 울음소리가 커져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곳에 모세를 그곳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만 합니다. 나일강 시퍼런 그 강물가에 이 갈대 상자, 힘도 없는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낼 때 요게벳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고 해석합니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의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요게벳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세의 주인은, 모세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요게벳이 아닙니다. 모세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인생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출렁출렁거리면서 그 가녀린 갈대 상자가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애굽 왕의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갈대 상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겨진 갈대 상자는 출렁이는 물결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일까?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범사를, 나의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충분한데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러나 하나님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나는 한 치 앞도 할 수 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출렁이는 바다를 넘어서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잠언서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 작은 배입니다. 그러나 사공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 붙잡고 거센 물살이 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에 다시금 다시 와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그래서 선장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